나쁘고 나쁘다 그래야죠. 그 엄마 없는 데 대해서 그 불쾌감을 느끼고 좀 대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믿고 보통은 자꾸 달라지더라고요. 야, 그거 참 신기하다. 그 믿음으로 인해 얘가 변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래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 산책시키다가 내가 날씨 좋네. 아드님이랑 식사하기 아주 딱이네요. 부럽네요, 부러워. 음악 좀 틀어도 될까요? 좋죠. 오늘 사연은 혼자 지내시는 전국열 아버님께 아들 전치욱 씨가 보내는 러브레터입니다. 전치욱이 전국열 나오는 아드님이세요? 아버지 많이 외로우시죠? 평택에 있어도 늘 혼자 계시는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아버지가 몸도 안 좋으신데 술을 많이 드시고 약한 모습을 보일 때면 괜히 제가 아버지께 더 차가운 말을 쏟아붓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아버지를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제 영역 밖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했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차츰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오래오래 함께 행복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아버지도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죠? 사랑해. 이거 보세요. 내 이름하고 그 아들 자신 이름 나오기에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대. 엄마의 그 교육도 참 올바르게 받지 못하고 나도 뭐 혼자서 후회도 했지만 어쩔 수 없잖아. 교회 열심히 믿고 소행을 다 하니까 아버지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다. 앞으로 나도 늘 많이 기도할게. 오늘 최고 기분 좋은 날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시는구나. 네, 오늘은 우리 가정에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온누리교회 전도본부에서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어버이께 감사하고 어버이가 될 그날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제대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결국은 부모님께 잘해라 이런 메시지를 해야 할 텐데 저부터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는 불효자인 것 같아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자꾸 이렇게 찔림이 있게 되네요. 제가 살면서 마음속으로 늘 되뇌인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물어보면 또 우리 아버지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데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이 죄책감 때문에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탕자처럼 저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불효자라서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위로해 주시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다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죠. 위로가 됐어요. 네, 저 혼자 불효자가 아니라는 것에 뭔가 우프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J4U에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카네이션을 가슴 한켠에 달아야 하는 사람보다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설교하는 저 역시 아직까지는 카네이션을 달기보다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하는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어버이날에는 조금 다르겠죠. 기분 좋아요. 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또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머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될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부모가 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J4U 청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날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플랜시 기도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그 CGN의 뉴스를 보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혹시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1960년대에 이 어머니 주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머니 주일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포스터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포스터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잠언 말씀 등이 적혀있는 포스터이죠. 우리나라의 어버이날은요, 원래 1930년대에 구세군에서 어머니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구세군에 조세파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1908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된 어머니 주일을 한국에서도 시행하면 참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신 것이죠. 당시 유교 사상으로 남존 여비의 분위기가 가득했던 이 조선 땅에 어머니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몽운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조세파 선교사님은요, 당시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여성 교육자들을 양성했고 가정부인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드셔서 여성들을 교육하고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자긍심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제일 먼저 여성의 몸에 잉태하고 제일 먼저 머무는 곳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930년에 구세군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어머니 주일을 제정했고 당시 다른 교회와 교단에서도 어머니 주일을 제정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이 취지에 동감하여 1956년부터 어머니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있기 전에는 원래 어머니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20년이 흐르고 나서 1973년에 가정의 아버지도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버이날은요 10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어버이날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또한 기념하여 지킬 때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이렇게 유튜브에 감동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전화해서 묻습니다. 아빠, 엄마, 두 분한테 나는 어떤 아들이야? 어떤 딸이야? 라고 묻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행복했어? 나 때문에 힘든 적은 없었어? 기독교적이지는 않지만 엄마, 아빠 다시 태어나도 그래도 나의 엄마, 아빠가 돼줄 거야?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때 부모님들의 대답이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든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좋은 부모이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마음이 훨씬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에서 감동이 되었어요. 아직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지 못한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엄마 아빠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의 아들 딸이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가지는 못하고 줌이라고 하는 화상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들 순모임 때 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줌이라는 어플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있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데 경상도 남자입니다. 쑥스러워서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하고 나니까 행복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락해서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랑해요 아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오는 어떤 피드백이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기대하고 말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옵니까? 나도 사랑해 라고도 하겠지만 또 가정 환경에 따라 미쳤냐? 돈 필요하냐? 뭐 이런 기타 등등 반응이 올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은 그 얘기 들으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10계명 중에 5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큰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또 분류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시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에 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뒤에 31절부터 더 있어요. 막 죄의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타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신을 이롭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고, 또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또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나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또한 사랑해주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또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과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이롭게 하지 않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힘이 드는데 그럴 때 자식이 부모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버르장머리 없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재산을 두둑히 받은 아들은 며칠 뒤에 그 길로 집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가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기껏 키워놨더니 가출하고 말이지. 아버지의 재산을 묻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나죠. 그러나 어디 필요한 것이 있겠지라고 해서 줬는데 그 길을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잘 살면 다행일 텐데 낭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그 재산마저 다 탕진해버리게 됩니다.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며칠 쫄쫄 굶고 그나마 취직한 곳이 돼지 농장이에요. 오랫동안 굶주린 아들은 이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주인의 감시로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소식을 아버지가 전해 들었다면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통쾌하다 이거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아들은 그런데 생각합니다. 여기서 굶어 죽으나 돌아가서 아버지께 맞아 죽으나 매 한 가지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싹싹 빌어야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들은 크게 혼날 것을 각오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두 번째는 내 영혼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작은 아들은요, 마치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는 이 슬픔의 비보를 들은 제자들이 버르장머리 없게도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 그렇게 물었죠.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하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마치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는 마냥 하나님께 필요가 있을 때만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주셨던 그 말씀과는 달리 우리가 좋을 대로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마음껏 방황하고 받은 은혜를 마음껏 낭비하고 탕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너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누군가가 우리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아니야! 그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배신감을 느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라도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통쾌하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같은 죄를 가지고 도대체 몇 번이나 회개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럼에도 오늘 예배에 와서 뻔뻔하게 또 은혜 달라고 두 손을 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매주 실패하고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고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아버지께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연하지. 당연히 예스야. 왜냐? 나는 너를 낳았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계속된 영적인 패배로 풀이 죽어서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터벅터벅 예배라도 나오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그런 청년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주실까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은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직까지 아들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멀리 실루엣만 간신히 보여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알아보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내 딸이 오고 있다. 내 아들이 오고 있다. 어디요? 잘 보이지 않는데 저기 멀리 봐라. 너 딱 보면 모르니? 내 아들이 나에게로 오고 있다. 내 딸이 나에게로 오고 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알아보십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아직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자리에 앉아서 잘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이지. 은혜를 주고 말고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야. 딸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서 들어와서 함께 먹자. 천국 잔치를 열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수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천국에 계시다가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반겨주셨다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잘 왔어. 그래 네가 기도할 자격은 안 되지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 회복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쁨월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저 멀리 갑자기 일동작에서 걸어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저 멀리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달려가 여러분들을 반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죠.
신앙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함께 잔치를 벌이자, 회복의 축제를 열자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원한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세 번째, 부모가 될 나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청년들이 이 가정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행과 알코올 중독, 또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시는 모습 등 부모님이시지만 부모님답지 못한 모습으로 오히려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거나 원치 않은 일로 인하여 일찍이 부모님과 사별하게 되어서 마치 고아와 같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연약한 청년 가정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청년들은 매년 5월만 되면 마음이 아주 어려울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때로는 아주 어지럽게 하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영적인 공동체로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함께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중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하나님 안에서 치료되어야 하고 이전과 같은 고통은 없겠지만 흉터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흉터는 좀 보기 흉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위치에 상처가 나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가진 흉터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시험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더라도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육신의 부모님도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다 채워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알아감으로써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또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보통은 한 사람이 이 성장 환경에서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 상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데에 있어서 왜곡된 신앙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혹시 영상을 통해 다시 들어보실 수 있으시면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에 성장 환경 속에 형성된 이 부정적인 아버지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받게 되고 결국은 무신론자까지 생겨날 수 있었던 그러한 원인을 이 성장 환경에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아버지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살아생전에 아버지라 불러보지 못한 그러한 청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그러한 상처가 또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역시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저는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제 안에 많았고, 늘 잘못한 것을 꾸짖으시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저희 아버지 상 때문에 부정적인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나중에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질문이 되게 되고 궁금증이 되게 되면서 결국은 심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따뜻한 성령님까지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의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다양하게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청년들은 앞으로 우리가 꾸리게 될 이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정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며 여러분들이 꾸리게 될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이 가정은요, 이 집은요,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느냐,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명철과 지혜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라고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지혜자의 말씀으로서 여기서 지혜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에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룬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속에 나도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내가 그렇게 담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부정적인 부모님의 상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씩 들쑥들쑥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또한 지켜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죠. 그러나 믿음의 가정을 이뤘다고 해서 다툼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싸웁니다. 싸우다가도 야, 너랑 나랑 교회 다녀서 진짜 다행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다른 것들은 다 감정 컨트롤이 되는데 한마디만 하면은 제가 눈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이럴 때 보면 아빠랑 똑같아,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확 뒤집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또 기도하면서 알게 됐죠. 아,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이런 모습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다듬어야 되겠구나.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가정을 견고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건강한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된 기도가 중단된다면 우리는 이 가정을 영적으로 보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언젠가 수년 뒤에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한쪽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예배할 때가 오겠죠. 그러나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예수만 섬기는 가정을 이루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미래에 우리가 이루게 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영혼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탕자와 같이 연약한 모습, 죄인된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아직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꾸리게 될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꿈꿔오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루게 될 가정을 꿈꾸세요. 여러분들이 이루게 될 가정에 대하여 디테일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격,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하늘의 은혜를 또한 우리를 통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경험되게 되고 그동안의 모든 가정으로부터 얻게 된 상처 또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 그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하루속히 영접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은혜 안에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주의 섭리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하에 아버지를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태어났으므로 하나님 의심 없는 신앙을 물려받았고 이 믿음의 우산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그런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실패하였으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가정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산의 그 고통으로 나는 너를 낳았으니. 한 번 더.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가 만약 아버지라면 나 같은 아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바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 죄인된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지하는 모든 더러운 감의 세력들이여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주는 더러운 감의 세력들이여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어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오해가 풀려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하나님과의 모든 갈등이
풀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영혼의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이여 주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의심하며 나아갔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고통으로,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나이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의심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오해는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갈등들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의심이 떠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혼의 참 소망과 영혼의 참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 앞에 목소리로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합심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꾸리게 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미 꾸린 또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가정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하지만 기도하며 준비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흑암의 세력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미래의 믿음의 가정을, 또한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앞으로 또한 꾸리게 될 믿음의 가정과 또한 배우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흑암의 세력들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흑암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길러주신 어버이께 감사하고, 또한 내 영혼의 참부모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머지않아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될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앞으로 머물게 될 그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제2포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모든 교회가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함께 한자리에 모여 열방 가운데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제2포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